안녕하세요. 한석훈입니다. 나홀로 신앙생활의 일종의 교재로서 유란시아서를 소개해왔고, 지난 4회차 영상에서 이 계시서의 매력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고 예고를 했습니다만, 저의 개인 일로 바빠서 제작을 계속 미루게 되어서 일단 짧게라도 몇 말씀 드려볼까 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유란시아서의 이른바 정통 기독교 사상에 대한 비판에 공감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연장선상에서 다음과 같은 지적을 공유하겠습니다. 참, 4회분 영상까지는 유란시아서의 영문 원본을 보여드렸습니다만, 아무래도 유튜브라는 매체의 특성상 원문의 정확성 확보보다는 핵심 내용의 인상적인 전달에 우선순위를 둬야 될 것이라고 판단해서 5회분부터는 영문 원본을 구글 번역기로 돌려서 제가 윤문한 국문 내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히브리 종교의 가장 큰 오류는 신의 선함을 과학의 사실적 진리와 예술의 매혹적인 아름다움과 연결시키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문명이 발전하고 종교가 신의 선함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진리를 상대적으로 배제하고 아름다움을 무시하는 어리석은 행보를 계속함에 따라 특정 유형의 사람들은 고립된 선이라는 추상적이고 분리된 개념에서 벗어나려는 경향이 점차 커졌습니다. 20세기에 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충성심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현대 종교의 지나치게 강조되고 고립된 도덕성은 도덕적 의무 외에도 과학, 철학, 영적 경험의 진리, 그리고 물리적 창조의 아름다움, 지적 예술의 매력, 그리고 진정한 인격적 성취의 위대함을 동등하게 고려한다면 스스로 회복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종교적 진술에 대한 문자무오류설류의 맹종의 위험에 대한 경고라고 생각하고요. 우리는 신께서 우리를 이끌어주신 덕에 아마도 이루게 된 인류의 이성적 성취와 예술적 실천을 신앙심에도 접목할 필요가 있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런 태도는 개개인의 창의적인 영적 체험을 신앙활동에 유입시켜서 신앙생활을 한층 생동력 있게 성장하도록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하지 못할 경우 인간의식의 퇴보가 점증하겠죠. 오늘날 과학과 예술을 부정하는 근본주의적 문자주의 추정 세력이 보여주듯이 말입니다. 신앙의 지성과 신미안을 통합하라는 메시지와 더불어 유란시아서에서 다음과 같은 깊숙한 철학적 사유를 발견하고 반가웠습니다. 용기, 즉 인격의 강인함은 바람직한가? 그렇다면 인간은 고난과 씨름하고 실망에 반응해야 하는 환경에서 자라야 한다. 이타주의, 즉 타인에 대한 봉사는 바람직한가? 그렇다면 사회적 불평등 상황에 직면할 수 있도록 삶의 경험이 제공되어야 한다. 희망, 즉 신뢰의 위대함은 바람직한가? 그렇다면 인간의 존재는 끊임없이 불안감과 반복되는 불확실성에 직면해야 한다. 신앙, 즉 인간 사유의 최상의 주장은 바람직한가? 그렇다면 인간의 마음은 믿을 수 있는 것보다 아는 것이 항상 적은 곤경에 처해야 한다. 진실에 대한 사랑과 진실이 이끄는 곳이라면 어디든 기꺼이 나아가려는 의지는 바람직한가? 그렇다면 인간은 오류가 존재하고 거짓이 항상 가능한 세상에서 자라야 한다. 용기, 이타심, 희망, 신앙과 같은 덕목들에 대한 이 조건문들은 깊이 곱씹어볼 가치가 있습니다. 고난 없이 용기를 체화할 수 있을까요? 물론 태어나기를 천성적으로 용감한 사람은 논외로 하고 겁 많고 소심한 수많은 중생의 경우에 평생을 통해서 용기를 배우고 습득하는 것은 인격의 고양이자 영혼의 성숙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필히 고난을 겪고 이겨내는 경험을 해봐야만 하겠죠. 심층심리에서 이야기하는 영웅신화와 다르지 않습니다. 이타심이 사회적 불평등의 인식에서 비롯된다는 말씀 또한 묵직합니다. 이 말은 불평등이 초래하는 인간의 비극을 목도할 때 우리 내부에서 솟아나는 측은지심과 수호지심이 결국 타인들을 위한 행동을 일으키는 사전 단계임을 알려줍니다. 연민과 정의를 구하는 마음이 분리된 것이 아닌가 봅니다. 이른바 보수일간지도 노동운동의 선구자를 기리는군요. 근데 기사 내용을 읽어보니까 전태일과 같은 성자 수준이 아니면 노동운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주장인 것 같습니다만, 또한 인간은 희망을 품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 태고적부터 끝없는 불확실성 속에서 불안에 시달려왔는가 봅니다. 주권을 상실하여 불확실하기 짝이 없는 식민 통치하에서도 주인이 되겠다는 희망을 품고 독립운동을 감행했던 선조들을 생각하면 상황이 좀 불리하다 해서 복지부동하려는 저 자신이 부끄러워집니다.
신앙이 인간 사유의 최상의 주장이라는 말씀은 참 어렵습니다. 원문은 신앙이 The Supreme Assertion of Human Thought 이라는 것인데요. 사유의 최상이 논리적 정합성이나 사고의 구성 성분의 정확성이 아니라, 즉 악마의 디테일이 아니라 신앙이라는 말씀은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신앙은 발 디딜 곳이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도약하는 일견 무모해 보이는 행위의 요체겠죠. 마치 인디아나 존스 3편 최후의 성전에서 기본적으로 고고학자이고 과학자인 존스 박사가 마지막 순간에 발 디딜 통로가 눈에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시를 믿고 무작정 발을 내디는 것처럼 말이죠. 이런 신앙의 행위에는 필히 사유 주체의 의지가 핵심 동력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이루고야 말겠다는 의지야말로 신앙의 요체이고, 이런 신앙심은 맹목적인 믿음, 맹신이 아니라 길고도 험난한 사유의 최상의 성과가 아닐까요? 흔히 이성적인 철학자나 과학자들이 신앙인들의 믿음을 에고의 의존 심리라고 폄하하지만요. 글쎄요, 우리 인류는 불충분한 증거들에도 불구하고 태고적부터 자신의 몸을 던져서 살 길을 개척해온 믿음 덕분에 생존해 올 수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결국 진실에 대한 사랑과 의지는 신앙심과 맞닿아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사랑의 신이 창조했다는 이 세상에는 왜 그 많은 고난과 고통과 비극이 있어야 하는지, 이런 인간의 끝없는 의문에 대한 하나의 답은 우리가 용기와 이타심과 희망과 신앙 등의 덕목을 배우고 습득하게 해주기 위해서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나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숱한 비극과 고통의 희생양들이 꼭 있어야만 하는가라는 질문이 일어나는데, 그 모든 희생과 배움의 작용의 이면에 숨은 무한대의 알고리즘과 메커니즘을 아직 인간의, 즉 유란시아에서 말하는 필사의 존재인 우리, 필히 육신의 죽음을 겪을 존재인 우리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아닐까 추측합니다. 요즘 개인적인 일로 인해서 영상을 만들 여유를 내지 못하고 있어서 더 많은 내용은 다음 편으로 넘기겠다는 예고를 또 하고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다음번에는 유란시아서에서 이른바 종교적 신비 체험에 대해서 매우 직설적으로 비판하고 있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는 신비 체험이 나홀로 신앙생활의 원동력이 됐던 저로서는 손해를 보게 되는 입장일 것으로 보이겠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게 제 판단입니다. 또 다음번에는 유란시아서의 매우 흥미로운 부분인 인간 내면에 거하는 신의 조각에 대한 설명을 다루고자 합니다. 우리 안에 깃든 신의 조각을 유란시아에서는 사고 조절자, thought adjuster라고 지칭하는데요. 이 개념이 또 저의 사고와 상상을 매우 자극해 줍니다. 감사합니다.